네, 이어서 해피 스님의 설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요법회 때는 제가 되도록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해가지고 생각해보자. 이런 주제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와 관련한 경은 이 독송집 중에 어떤 경이 있을까 해서 경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설법 가운데 경을 또 긴 경 같으면 해당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좀 같이 읽는 네, 이런 식으로 일요법회에서의 해피 스님의 설법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 해서 제가 대불련 동문 전국대회를 갔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주로 1년에 한 번 동문들이 모여서 얼굴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의미를 확인하고 그런 가운데 또 필요한 의논하고 이래 하는데 요번에 대구 지부에서 전국대회를 주관하면서 보통의 참석에다가 일부 희망자에 따라서는 이제 템플스테이로 전국대회를 운영한다 해서 두 부류로 구분을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템플스테이로 참여한 분들에게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설법을 했어요. 설법 주제가 뭐였냐 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여기가 아속하고 수자떠버부님 이 자꾸 비슷해서 수자떠버부님 우리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이라는 게 아마도 버부님하고 저하고 온라인으로 처음 만났지만 처음 만나는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이 공부, 우리 만남을 꿰뚫는 주제가 사실은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불련 동문들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초기 불교, 특히 우리처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이라는 주제로는 잘 접근되지 않은 분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하여간 그 주제 어쨌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아져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설법을 했는데 시작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은 인사했죠. 여러분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는 삶이 향상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예고된 오늘 설법 주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이것이 말하자면 발전하는 삶, 향상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갈수록 좋아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설법을 시작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 과정에 그렇다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자면 그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마치 기도해 주듯이 네 삶이 발전하길 바래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끌까? 갈수록 좋아지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되는가? 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죠. 그래서 그 방법이라는 것, 따지면 우리가 공덕이라고 말하고, 공덕행, 공덕을 만드는 행위를 하자. 이것이 바로 향상하는 삶을 위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래, 공덕행에는 세 가지 토대가 있다 라고 부처님은 알려주셨다. 보시라는 토대가 있고, 계, 제가자 같으면 오계라는 토대가 있고, 또 수행이라는 토대로서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토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혹 제가자의 입장에서 수행이 좀 멀다면 그래도 보시라는 관점, 오계라고 하는 삶의 질서, 이 두 가지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마침 그 전날 우리 79학번 어떤 후배 한 분이 저한테 그 파괴사를 들렸는데, 파괴사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러 갔더니 물을 한 잔 떠서 스님한테 보시한다고 이래 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내가 이 보시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을 해줄까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시 이러면 다 알죠?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말하자면 내가 베푸는 일을 통해서, 그게 제시든 법시든 무예시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베풀면 이 베품을 받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나에게 나뉘어 쌓인다 라는 거니까, 달리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인 거야. 그날도 아주 갈증이 나는 상태에서 우리 후배님이 물 한 잔 건네주는 걸로 인해서 내가 갈증을 풀고, 아이고 참 좋다 했으면, 그렇게 생겨나는 그 기쁨, 그 행복이 나에게 물 한 잔 보시한 그 우리 후배님한테 가서 쌓인다. 말하자면 그것이 복이고 공덕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덕을 짓는 이런 삶의 향상을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괄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부처님 가르침은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 삶의 향상을 이끌기 위한 이 가르침에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영역, 토대가 있다. 부처님께서 어떤 토대를 장만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향상을 이끈다. 그럴 때 그 토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소카 부부님,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무언가요? 저세상입니다. 화생하는 아닌데요? 가르침 토대. 법에는 부처님은,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 업에는 결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노력이라는 것. 우리가 업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그 유일신 종교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면,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나를 창조한 그분이 내 삶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잖아. 창조주니까.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신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신의 뜻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이런 기준들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업이라는 것을, 부처님 업을 말하는 자, 이래서 업이라는 것, 내 행위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한다. 이게 단지 착한 일을 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라, 이렇게 업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죠. 바로 유일신 종교에서는 모든 것의 근본에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나는 그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한다면 부처님은 아니다. 내 삶의 중심은 제3자적인 신이 아니고 나 자신이다. 내가 나의 삶,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고,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도 말하자면 전생에서 어떤 삶, 어떤 업을 지었느냐의 결과로 그 업의 힘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도 누군가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뒤따르는 결실이라는 것, 이것에 의해서 내 삶이 계속 이어지고 만들어지고, 방향이, 또 삶에 대한 책임이 내가 가져야 하는, 달리 말하면 내 삶을 주도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나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의 출발부터 모든 중심을 업에다 둔다. 내가 어떤 행위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는 데에 내 삶의 중심을 둔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업을 말하고, 그 업에는 결실이 있다 라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과와 보가 뒤따른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 어떤 업을 지어서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거냐 라는 데에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런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르침의 토대가 선언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시각을, 아소카 부부님, 저 세상에 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새 삶을 보는 원초적인 시각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그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말한다. 원초적 바른 견해다. 첫째, 저 세상은 있다. 저 세상이 있으므로 죽으면 또 태어나는 것이다.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요 얘기죠. 둘째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보통은 테란스파라는 네 가지 삶 중에 테란습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말하자면 인간이나 동물들,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들을 말하죠. 그런데 화생이라고 하는 이건 뭔가요? 화해서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상태들, 말하자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있는 것인가? 악귀라고 하는 존재,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 것인가? 이거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 세상에 있다라는 것도 죽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아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보아서 답을 찾느냐에 따라서 불교 신자이냐, 기독교 신자냐, 힌두교 신자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태어납니까? 하는 이 문제를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부처님은 저 세상은 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또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답을 주신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인간하고 짐승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존재 상태에서 윤회합니까? 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화생이라는 존재 상태가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옥과 악귀와 천상 이런 존재가 세상이 있다. 라고 해서 저 세상이 있어서 윤회하는데 그 윤회하는 자리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이다. 그러면 그런 5갈래의 태어남 가운데 그대는 어디에 태어날 거냐? 지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한다면 태어나는 자리가 최소한 못해도 인간은 돼야 할 거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는 하늘에 태어나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부처님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하라. 이렇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이런 확고함 위에서 10선업을 실천하면 그때 그대가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3가지 토대 위에서 제시되는 3가지 원초적 바른견해라고요. 그럼 불교 신자라면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저 세상이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고 화생이 있어서 5갈래의 어딘가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악처에 가지 않고 선처에 태어나고자 하면 거기에 태어나기 위한 업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불교 신자의 아주 근본적인 관점인 거예요. 이것과 다르게 삶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바른 불교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죠. 이제 대략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그 자리에서 이제 설법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 보니까 우리 그렇게 모이는 이제 카톡에 어떤 법우님이 제가 그 설법한 동영상 밑에 적었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고 의견을 적었겠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은 전생이나 내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불교는 의식과 세속화되었다. 종교의식 한 번 했다고 일신의 업이 사라집니까? 한국 불교도들은 스님들 먹잇감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새 보면 나도 좀 요새 좀 자주 이렇게 만나지는데 사자암이라는 절이 있대? 거기에 향봉 스님이란 스님이 있더라고. 나는 그때 71세 되었다고 봤는데 요번에 이 법우님은 75세라고 적으셨더라고. 이 향봉 스님이란 분이 그 최근에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꽤 여러 해 전에 제가 우리 부산불교방송의 주말 특집 이래서 10번에 걸쳐가지고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라고 방송을 내가 완전히 DJ가 되어가지고 이래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벌써 제가 그 마음 이야기를 적을 때도 어떤 사람이 우리 카페에 와가지고
향봉 스님이 이렇게 윤회 없다고 말하고 있다 라면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윤회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해피 스님을 질책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냥 향봉이란 사람이 있구나라고 그냥 이름만 그때 접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분이 책을 쓰니까, 더 요새 좀 많이 불교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보면, 부처님은 전생이나 내생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피 스님이 이렇게 부처님이 그 원초적 바른 견해로 저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는 향봉 스님이란 어른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 어른 되는 향봉 스님이 부처님은 전생이나 내생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자꾸 윤회 얘기를 합니까? 하는 식으로 이제 저를 질책하는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카톡이니까 댓글이라고 하여간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부처님은 전생이나 내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라는 향봉 스님의 말씀이 경에 대한 바른 이해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부님. 자칫 무지한 사람의 뒤를 따라 같이 무지해질 수 있으니 신중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가 바로 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무리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경을 통해서 만나는 부처님, 경도 어떤 경인가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런 부처님 살아서 45년 동안 설하신 이 니카야를 경에 의해서 공부하는 우리가 알기로 위차가토 부부님, 이런 표현 인정할 수 있나요? 부처님은 전생이나 내생을 가르치지 않았다.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치, 말이 안 되지. 바보.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마디로 이렇게 답을 한 거야. 자칫 무지한 사람의 뒤를 따라 같이 무지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향봉 스님이라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그 부처님은 윤회를 말하지 않았다, 윤회 없다, 이런 설법을 해왔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미 작지 않은 시간 전에 향봉 스님을 거론해가면서 저한테도 향봉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피 스님 윤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면, 향봉 스님이라는 이분이 제가 잘 모르지만 조계종에서 꽤 높은 소임도 맡았고 이런 분이라 해요. 통도사에도 계셨다고 제가 알려져 있더라고요. TV에도 소개돼요. TV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네. 통도사에도 계셨구나. 내가 제가 이런 거 알려진 분. 예. 아니, 그래서 저로 보면 작지 않은 사람들이 향봉 스님의 설법을 근거로 윤회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습니다만은, 부처님 가르침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어? 정말 경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지 않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요만큼도 경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니까 부처님은 전생이나 내생을 가르치지 않았다, 윤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가 이끄는 윤회 없다라고 하는 삿된 견해,
그죠? 원초적 바른견해의 1번 처세상은 있다. 이래야 하는데 그것 시작부터를 거부하는,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 제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이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무지한 사람을 뒤따라가다면 같이 무지해질 수밖에 없다. 신중하라. 무지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만나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봤는데, 또 요새 보면 그 조현TV 휴심정이라고 하는 유튜브 있어요. 요게 이제 한겨레 신문의 조현 기자라는 분이 종교 담당 기자야. 근데 가만 보면 그 중앙일보의 종교 담당 기자는 주로 기독교를 중심에 두고 글을 쓰더라고. 그런데 요 조현 기자는 불교를 중심에 두고 글을 쓰는 이제 그런 그러다고 꼭 불교 얘기만 하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좀 중심 자리를 중앙일보의 종교 담당 기자, 한겨레 신문의 종교 담당 기자가 요 중심 자리를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향봉 스님하고 조현TV 휴심정에서 조현 기자하고 대화한 동영상이 8개로 올라왔는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 마지막 거만 좀 봤어요. 중도가 있잖아. 중도. 그 중도를 해석하는데 놀라운 해석을 하더라. 고부님, 중도면 가운데 중자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길이라고 중도를 말하는 데에서 우리가 거기에 참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중도가 원어로는 맞지마 빠디빠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길이 아니라 실천이고, 거기서 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 사실 우리가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가지 길의 중간, 이게 아니고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 오는 상태에서 고행이라는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길을 피하고 팔정도라는 중도를 가는. 이래가지고 중도 맞지마 빠디빠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건 한역에서는 중도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길이라고 다들 알잖아요. 근데 이 향봉 스님이 놀라운 해석을 했더라고. 이 가운데 중자가 좀 오래된 의미로 보면 누릴 중자라는 의미가 있대요. 누리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그 대변에 끝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는 사람이 누리는 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중도를 해석했더라고. 놀랍더라고. 근데 의미상으로는 훌륭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거기에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기왕이면 중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어 그대로, 그죠? 중도라는 의미로 접근하지 말고 맞지마 빠지빠다라고 하는 이런 고행을,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에 올라서는 첫 번째 시도, 그 다음에 존재의 삶에서 고행이 깨닫지 못하는 길이므로 고행도 탁자고 팔정도에 의해 깨닫는, 맞지마 빠디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를 원전에 의해서 이해하면 명확할 텐데, 결국은 한역된 상태에서 가운데 중자가 어떤 훈을 가지느냐, 이래가지고 누릴 중자, 누릴 중의 의미를 찾아낸 거는 제가 볼 때 놀랍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자리를 잘못 접었지. 기왕이면 아니 그 정도로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이런 정도라면 기왕이면 그 의미가 한자 중자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보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부처님이 선언하신 의미 그대로 접근을 하자 라고 하면 훨씬 좋을 건데 해서 이제 우리 공부하고의 그런 차별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이분 그 향봉스님 말씀이 대승소승 어느 경전에도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다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영혼이라는 게 아뜨만인데 그런 단어는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뭐 타당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 연기의 정형 구구들 뭐 차유고 비유 하면서 이제 말을 하면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윤회라는 거, 윤회설 자체가 부처님의 정통된 가르침이 아니다. 윤회한다라는 것을 신앙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돈 갖고 와라. 이렇게 써먹는 거에 불과하지. 윤회라는 개념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부처는 전생대생을 말하지 않았다. 라고 막 강조를 하는 거야. 마고 스님이 또 한 분 있네. 아니 사실 그런 거야. 이게 진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를 가느냐, 이걸로 바른 가르침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경에 대한 바른 이해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자칫 무지한 사람의 뒤를 따라서 같이 무지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를 덧붙여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 향봉스님의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부처님은 내생이나 전생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배경은 모르겠다 하면서 당신은 상류다니까야는 완독해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전생과 내생을 언급하신 듯한 구절이 등장한다. 이런 정도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회는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무슨 말인지 이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저를 이제 지시하면서 니까야의 해박한 해피스님은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자면 무아하고 어긋납니다. 이러면서 해피스님도 윤회를 적절히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이제 우리가 아침 독송 시간에 풀과 나무 토막경 독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마침 오늘 아침 독송에서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라 이렇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참 그래요. 전혀 스스로 경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향봉스님이란 분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는지 바른 공부를 담보해 주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부처님은 전생내장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문제고 또 경을 좀 보기는 했어도 거기에서 경을 올바르게 꿰어내지 못해가지고 해피스님이 연기된 시기의 윤회를 말한다. 이거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래 말하는 분도 그렇고 결국은 공부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그 윤회라는 이 주제가 삶에 대한 단지 윤회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수자따 부부님, 윤회한다는 경우와 윤회 안 한다는 경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되는 것일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을 더 향상으로 이끄는 길일까? 요게 방법이 달라지겠죠.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5계를 지킬 이유가 없어. 그냥 즐겁게 살아야 돼. 그렇죠. 그거를 저는 이티카 부부님 단적으로 말하면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그죠?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뭐 사람을 죽여서라도 얻고 싶은 거 얻는 게 맞을 수 있어. 윤회가 없다면. 그러나 윤회가 있는 게 맞다면 그럴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윤회의 문제는 단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윤회가 없을 때의 경우와 윤회가 있을 때의 경우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냐, 이런 삶 전반에 대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부처님이 정말 윤회라는 이 주제를 놓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윤회한다, 또 태어나야 한다라는 여기에 확고함이 없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고요. 부처님이 보시해라, 5계를 지켜라, 수행해라, 공덕을 지어야 한다, 모든 가르침이 이게 100년짜리 인생에 적용되는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죠. 윤회가, 그러니까 저 세상은 있다라는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모든 가르침이 몸이 묻어져 죽어도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지속적인 삶이 이어진다라는 이 100년짜리 삶이 아니라 끝없이 지속되는 원대한 삶의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우리 이렇게 이제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좀 소개하면서 얘기했는데, 세상에 정말 너무 배우는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하지 않다 보면 이런 삿땡견에 우리 위치아가토 부부님 말씀처럼 바보야. 바보로 사는 거야. 똑똑한 척해도 사실은 바보로 살아가는 이런 결과를 만들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과 나무 토막경 같이 읽자 그랬거든요. 독성집 285쪽.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회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로 단적으로 부처님 선언해 주시는 경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풀과 나무 토막경 같이 읽겠습니다. 자, 285쪽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풀과 나무 토막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에게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 무명에 덮이고 배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 잠부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잘라서 함께 모은 뒤에 손가락 4개에 해당하는 만큼씩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의 것이라며 놓는다고 하면, 비구들이여, 이 잠부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모두 쓰고 모두 소진되어도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의 어머니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경멸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모든 행에 대해 여목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탈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오늘 설법 마치겠습니다.